안녕하세요. 조윤지점입니다. 남편은 박혁 형제고요. 올해 4살 되는 아들 박성현, 이렇게 지난 2018년도 5월부터 제천에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 온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요. 사실 이제 홈페이지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3주 전에 자매님들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2주째 몸살을 앓을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서 고된 시간도 있었지만 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 같아 딱히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냥 별일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생각이 나서 시시콜콜하지만 좀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개신교나 기독교인은 아니었고요.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저의 카톨릭 탈출기와 어떻게 사랑 침례교회까지 오게 되었는지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원래 딸만 넷 중 막내로 태어났고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당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고모 할머니 2분은 수녀시고요. 외할아버지도 성당에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적부터 주변에 개신교 친구들이 한두 명씩 있어서 호기심에 교회를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천주교다 하는 우월감이 있었는데 개신교 친구들은 거의 저를 무신론자 대하듯 하면서 너무 강요를 하는 게 싫어서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유아세례 견진성사 다 받았고요. 성경 공부보다는 천주교 교리와 기도문을 많이 외웠고 기도문을 잘 외우는지 시험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 침례 와서 침례는 명령이다라고 하셔서 주저없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여기 오기 바로 이전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주의 만찬을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카톨릭과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무관했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묵주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로 현재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필요를 위해 구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막연한 어떤 신령한 존재에 더 가까워서 주님을 기뻐한다든지 그분에 대해 알고 싶다든지 하는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신비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서 누가 하나님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몬트리올에 제가 한 2000년도서부터 2014년도까지 몬트리올과 토론토에 있었는데요. 몬트리올에 있었을 때도 초반에 어떤 이민자 친구를 알았었는데 그 친구들 중 한 어머니가 이제 또 성가대 지휘자셨어요. 그래서 처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던 처지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또 교회로 끌려가서 성가대까지 했는데 찬양을 한다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를 싫어했던 저는 그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토론토로 이제 유명한 찬양 인도자와 강사분들이 와서 하는 워크숍이라는 집회에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요. 오히려 말씀 듣고 찬양하는 그런 뜨거운 분위기에 동요가 돼서 그랬는지 마지막 날 통성 기도를 할 땐가였는데 괜히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다가 모르는 옆 사람에게 울면서 뭔가를 잘못했다고 사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한 2년 반 있다가 학교 문제로 토론토로 이사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저희 본집으로 돌아와서 2곳의 성당을 다녔습니다. 하나는 다운타운에 있는 세인트 마이클 카시드로라는 큰 성당이 있는데 거기는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아무 때나 존재감 없이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 시간이 날 때나 힘들 때는 다운타운으로 갔고 주일에는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세인트 존 오브 아크라는 작은 지역 성당에서 성가대로 섬기게 됩니다. 세인트 마이클 성당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거의 사람 키 2배만한 마리아상이 있고요. 그 동상 발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저도 매번 가면 이제 그 발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요. 너무 열심히 해서인지 하루는 이제 마리아상이 갑자기 이렇게 순간이었는데 얼굴을 찡긋거리면서 이렇게 인상을 쓰는 것을
보았고 지금은 그것이 착시 현상이다라고 이제 깨달았지만 그때는 정말 보았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영적인 것을 경험한 듯한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서는 12제자들의 동상이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곳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매번 돌아가면서 그 동상들 손이나 발을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그 오른편에는 예수님 상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둘 다 왕관을 쓰고 있고 그 옆에는 촛불들이 있어서 불을 붙이며 또 이렇게 빌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이야기를 듣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2010년도 말쯤에 토론토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요. 그 당시 남편은 이제 개신교 모태신앙이었고 루터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루터교가 성찬식을 빼고는 대부분의 의식이 비슷해서 제가 카톨릭이라는 데 관심을 갖길래 잘하면 천주교로 개종을 시키겠다 싶었는데요. 성당에 한번 와서 미사 드리는 모습이나 성찬식 하는 걸 보더니 떡만 나눠주고 포도주는 왜 사제 혼자 마시냐, 말씀은 왜 함께 읽지 않느냐며 왜 천주교가 절대 안 되는지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에 관련된 책 등을 소개시켜주면서 저를 개신교로 인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안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이제 교회 장시간 친교를 한다는 이유로 거의 이제 하루를 다 교회에서 보내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오해도 많이 했었는데요. 성당은 거의 미사만 끝나면 각자의 길로 흩어질 때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차 한 잔 마실 정도 간단하게 인사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헤어지는 게 보편적인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예배 시간 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그 교회 30대 청년 인원이 남편 하나뿐이고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일들을 도맡아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고 저는 이제 여느 때처럼 다운타운 성당을 가서 동상들 앞에서 절을 하는데 이제 막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사람처럼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동상이 아닌 진짜 예수님은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인분한테 전화를 받고 안 믿던 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면서 저도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해서 가봤는데요. 거기는 선교사를 양성해서 미 전도 종족에 파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울면서 강의를 했고 악기가 없어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음정이 틀린다는 얘기가 기억이 나고요. 또 다른 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며 순교하는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그걸 다 들으면 어느 날 나도 순교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라가 아니라 아주 극심한 공포로 다가왔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다는 것이 그냥 두렵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오라고 했는데요.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맨날 깎아놓은 동상의 예수님이나 십자가 형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부활과 승천의 예수님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갑자기 주님을 위해 죽어도 좋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회개라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했는데 그런 곳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천주교 사제들과 너무 흡사해서 남자친구가 준,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이죠. 천주교의 정체에 관한 책들을 집안 어딘가에다가 제가 던져놨었는데 그걸 찾아서 읽고 나서 천주교의 모든 장식도 버렸고 다운타운의 그 의미 없는 성당도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성가대로 섬겼던 지역 성당에서는 돌이킨 눈으로 살펴보니까 그 성당에 비치된 예수님 십자가 상이라든지 주보에 실려있는 예수님 모습이 아주 흉측하게 필요 이상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게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도적으로 부활이나 승천의 기쁜 모습보다는 예수님이 가장 처참했던 모습만을 일부러 부각시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지휘자분이 그 토론토 트리니티 컬리지라는 곳에서 리러지라는 그 종교 의식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맞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을 나와서 직장을 이제 구해서 다닐 때쯤인 그해 가을에 그 당시 토론토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도 한국에 나오면서 그해 겨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4월에 출산을 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좀 있다가 저희 가정에 재정적으로 좀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6개월 된 아이와 저는 시댁으로 내려가 있었고 남편은 서울에 있으면서 약 한 2개월 좀 넘게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다가 남편이 서울에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제천의 지인의 제안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면서 저희는 2016년도 11월에 제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천주교를 나오고 난 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다라고 믿고 제천에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탄핵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워서 저희 남편은 교회를 정하지 못했고 저는 남편을 따라 4군데의 교회를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토론토에서 교제할 때부터 자유주의에 대해 공부하던 남편은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에서 전역한 후에도 자유주의에 대해 공부했다고 했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제가 무지해 보였는지 보수 유튜브 채널까지 소개해가며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런 부당한 탄핵 전차를 보고 보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음에도 법이 무너져 무엇이든지 여론으로 결정이 되는 걸 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했고요.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태극기 집회도 참여하며 거짓 탄핵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었고 더 이상 옮기다가는 신앙생활마저 못하겠다 싶어서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1년 정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를 외치는 이전 교회에서 불편하고 외로웠지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는 사회 전반의 문제나 정치, 국제 정세 등은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어느 교회를 가든지 더 예배에 힘써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악이 싸워야 하는 존재냐 타협을 해야 되는 존재냐를 따지며 믿는 남편이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걸 보면서 괴로워하여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악타령만 하면 이 나라가 바뀌냐며 남편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로 교회 음악을 검색하다가 정동수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의 애국 설교나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 기독교 국가관을 들으며 정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남편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없음이라는 걸 보고도 의문을 갖지 않았던 것에 충격을 받고 킹제임스 흠정역에 대해 보고 읽기 시작했고요. 구원과 재림성화 왜 안 하는가에 대한 말씀 또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듣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이 좀 풀렸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어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뭐 창조과학이나 여기저기 주어들은 어설픈 지식으로라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 교회에서 우리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좀 어딘가 이해가 안 갔지만 다들 저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어서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자신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엔타이세미티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왜 TV만 켜면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소식을 그렇게 전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을 이전 교회에서는 축도만 빠져나오기도 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물론 외우지 않았고요. 구역 예배 때나 제자 훈련 때도 남들 개역개정 소리내서 읽을 때 킹제임스 성경을 소리내서 읽었는데 그때 리더분이 그거는 집에 가서 읽어라 그런 말에 없음이 없는 성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냥 이전처럼 조용히 교회를 옮기기로 마음먹고 남편에게 목사님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주말에 서울로 세미나를 다니고 없었기 때문에 혼자 인천으로 난생 처음 20년 장롱면허 들고 2시간 거리를 3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탔고 초보 운전인데다가 애기도 뒤에 탔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워서 그냥 50km 이하만 떨어지지 말자 하고 남편도 이번엔 제발 같이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2, 3주를 지켜보던 남편이 세미나가 끝나자 함께 나오기 시작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놀라워하며 킹제임스 흠정역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집에 잘 갔냐는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때부터 목사님도 저희 부부에게 목회 편지를 보내주시고 계셨는데요. 한 5주, 6주쯤 오다가 여름이 되면서 아이가 열감기로 아팠고 시댁을 4주 동안 내려가 있으면서 계속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나가기가 힘들어서 유튜브로만 들을까 하며 카우치 성도가 될 뻔도 하기도 했는데요. 또 목사님이 보내주시던 문자가 교회를 이사하고 나서 끊기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근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멀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안 나가는 게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른 교리와 성경은 찾았지만 또 저희에게는 새로운 교회의 문화이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감사와 감동으로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익숙해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교회와 가까워질수록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분들하고는 설득을 하다 안 돼요. 지금은 좀 분리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위로와 지혜를 얻고 있고 그 교제가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교제 오래 한다고 남편을 의심하고 핍박했던 것이 너무 미안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땅끝이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알았고 또 이전 교회 다닐 때만 해도 환난기가 정말 올 것인가, 그러니까 온다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인가 근심했었는데요. 이제는 7년 환란기 전 휴거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신비하고 신령한 것을 구해서 마리아가 인상을 썼다는 등 이런 것을 이제 구했지만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감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